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했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주었어요. 도면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봉헌하는 봉헌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날이 2년 1월 1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새해로 잡아서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세워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1장 1절 보았지.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한 달 후에 2년 2월 1일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날이 민수기의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의 시작과 함께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을 뒤로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데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그 출발하기 20일 전에 준비기간으로서 1장에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12절 민수기 10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아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민수기 10장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데 2년 2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 2월 1일 날 민수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20일 지나서 출발을 하는데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20일 출발하기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20일 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 첫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일반 계수가 있고 특별 계수를 했어요. 일반 계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을 계수했습니다. 60만 3,550. 근데 특별 계수를 했어요. 특별 계수는 왜 했느냐?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특별 계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 이 레위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 성막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왜 하필 레위 지파를 택했느냐? 레위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은 특별 계수를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돌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모세가 40일 그 사이에 안 보이고 지체하니까 모세 형 아론이 어떤 짓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뛰놀고 소란을 피우는데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
보니까 이상한 노래 소리가 나는데 가까이 오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뭘 말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여러분 32장으로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민수기 레위기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32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여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겼어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누가 나왔어요? 레위자. 그래서 이 성막을 책임지고 담당할 특별 계수를 할 때 누구를 택했느냐?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여기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성막을 맡겼는데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잖아. 세 아들 중에 게르손이 있어. 게르손은 성막에 뭘 맡았어요? 지붕, 덮개. 그리고 문, 성막에 필요한 줄을 담당했어. 그러니까 이 게르손은 지붕 담당자입니다. 그 다음 고핫 자손이 있어. 고핫 자손은 뭐냐 하면 성막 안에 성물 있잖아. 이걸 담당을 했어. 그 다음 무라리가 있어. 뭘 담당했어요? 성막의 기둥, 받침대. 이거 담당해. 그러니까 세 아들이 그렇게 성막을 다 담당을 했는 거예요. 성막의 총책임은 누가 합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이 총책임자입니다. 가나안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 일반 계수를 하고 성막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 계수, 레위 지파를 특별 계수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카운트부터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하셨느냐? 조직한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조직이라는 말이 참 이게 듣기 싫은 말인데 신학도 조직 신학이고 이 성경도 조직적으로 공부해야 돼. 이 조직이라는 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조직한 거예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제목이 뭡니까? 민수기 2장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민수기 2장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진편성 및 행군 순서. 그러니까 이 장정 60만 3,550명 전체 한 200만이 되는데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딱 질서 있게 조직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한 진영은 세 지파를 묶어서 전체 4진영이 영으로 향합니다. 막 가는 게 아니고 4개 캠프, 진영은 여성의 캠프로 되어 있어요. 4개 캠프를 만들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시키는데 거기에는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오늘 2장에서 쭉 보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깃발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17장에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승리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승리 깃발, 배너 깃발입니다. 그래서 다 그 깃발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4대로 나누었는데 12지파를 4개 진영으로 나눴는데 제일 선두에는 누가 서느냐? 민수기 2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18만 그들을 제1대로 진행. 1대를 진행하는데 1대는 누가 가느냐? 유다 진영이 제일 1대가 되는데 여기에 이삭을 스불론이 같이 한 진영이 되어서 1대가 되어서 제일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 다음 유다 지파가 가면 제2대가 따라와요.
2장 16절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루벤 진영의 총계는 15만 46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올인할지니. 자, 이대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루벤이 진영이 중심이 되어서 제2대에는 여기 보면 시므온과 갓이 여기 두 지파가 같이 하나의 진영이 되어서 2대를 출발합니다. 1대가 가고 그 다음 2대가 따라가고 그 다음 3대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누가 따라갔느냐면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해체해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기구를 담당은 기구를 메고 가고 기둥을 지고 가는 사람은 기둥을 지고 그 다음 3대는 그 다음 세 번째는 3대가 아니고 중앙에 이 레위 지파 성막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 2장 17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대 다음에는 해막이 레위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중앙에 있어 행진하고 그러니까 중앙에는 성막이 항상 중앙에 성막이 있다. 그 다음 24절에 가면 제3대가 나와. 24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천 명이라고.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것이다. 제3대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3대가 형성이 되고 그 3대에는 므낫세과 베냐민이 같이 한 지파가 두 지파가 이렇게 해서 3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4대는 뭐냐? 31절에 가시 보시면은 어떻게 단의 진영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한다. 제일 마지막 후대 4대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가 있다. 그래서 12지파지만은 4개의 진영을 나누어서 1대에서 4대로 나누고 제일 중앙에는 성막이 행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다가 광야를 행진하다가 쉬게 될 때 아무렇게나 쉬지 못해. 그것도 질서가 있어. 1대 유다지파는 동쪽에 텐트를 치고 그 다음 2대 루벤은 남쪽이에요. 3대 에브라임은 어디는 서쪽이에요. 4대 단지파는 북쪽에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진영마다 캠프를 치고 제일 중심에는 성막이 자리합니다. 레위 지파가 그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교회가 제일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 항상 교회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지키며 행진하며. 그러니까 광야를 가도 무조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영을 따라서 깃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조직한 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가나안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수하시고 카운팅하시고 두 번째는 조직을 만들고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했느냐? 세 번째는요, 성적 타락을 방지하고.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서 우글거리고 돌아다니면 제일 문제되는 게 성적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다루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꾸 터지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탈선을 막으셨어요. 세 번째는 탈선을 막는 겁니다. 5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5장 11절 12절. 민수기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의 신비를 저버렸고. 자, 이 탈선의 문제를 하나님은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고 캠프를 치고 쉬고 할 때 이 탈선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이거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도 가정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탈선하지 마라. 탈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늘 설교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여기 분명하게 하나 더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 너희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중요한 것 제사장 너희들이 할 일이다. 자, 이 네 번째를 우리가 오늘 유의 있게 중심으로 해서 보면서 제사장은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하는 게 제사장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제사장이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목회자에게 사명이 있다면 이 세 가지 뭐냐? 예배인도 하는 거,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 또 하나는 축복하는 거. 요 세 가지. 여기 제사장의 사명이고 의무고 오늘 주의 종들이 요 세 가지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시는 말씀에서 제사장이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다 지나왔어요. 오늘 읽은 민수기는 뭐냐? 그럼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너 형 아론 제사장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6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표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시고 조직하시고 가정의 탈선을 막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정의 탈선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축복 잘해야 돼요. 예배 마치면 목사는 축도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읽은 말씀은 바로 구약의 축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 마음껏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을 보시면 오늘 여기 삼행시, 삼행으로 되어 있어요. 출발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앞에 두고 이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에서 교회도 알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고등법원이 허락을 했어요. 알라는 모슬렘의 전용 용어입니다. 이걸 교회에서도 써도 된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알라, 이 모슬렘의 알라는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알라와 하나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 성막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은 내려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슬렘의 알라는 멀리 계신 하나님. 그 차이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 교회에서도 모슬렘 교회, 우리 여기 지금 정희찬 선교사 그 말레이시아 돕고 있잖아요. 모슬렘에서 법원이 교회도 알라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니까 모슬렘 과격 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 불을 지르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슬렘의 이 알라를 교회에서 쓸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법원이 허락했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 말레이시아의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는 10%도 안 돼요.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 자리 숫자의 기독교가 모슬렘의 경제를, 이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시해서는 이 말레이시아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무시해서는 이 말레이시아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법원이 알라도 교회 쓸 수 있도록 허락한다. 법원이 한 이유가 바로 기독교인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란 말이에요. 축복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축복이 뭐냐? 일행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뭐 하신다? 지키시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생명도 행복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 지킨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뭐냐 하면 가시 울타리를 쳐주신다 그 말.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가시 울타리 탱자나무 썼잖아요. 이거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주신다. 아무나 못 들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나.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동굴의 세계를 보면은 와, 그 무슨 사자도요 사냥을 하잖아요. 그것도 뺏기더라니까. 어디서 하이에나가 몰려와가지고 그것도 뺏어가더라고요. 이 치타를 사냥하면 그걸 물고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려요. 왜? 지키기가 힘들어요. 내가 잡았지만은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 성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몰려오고 사기꾼들이 달려듭니다.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뭐겠습니까? 내 삶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울타리 하나님이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는요 이 최고의 복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것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받아서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25절을 같이 봅시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어떻게 하십니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면 내 삶의 그늘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비난과 저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칭찬 축복 너무 희게져 버렸어요.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나를 대해주시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의사가 엑스레이 보고 얼굴이 굳어져 보세요.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얼굴을 밝게 되면 뭔가 기분이 좋잖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밝게 대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밝게 대해주시고 은혜주시면요, 자녀가 학교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좋은 선생 만나게 되고, 아멘. 네. 길을 몰라서 길을 물어보면 마치 또 그 길로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녁에 나도 그렇게 저녁에 아파트 가는데 와 주차장 한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때 기분 아십니까? 그 은혜 기분 좋지요. 식당을 갔는데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 밥까지 계산해 주는 거 그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대해주시면, 밝게 대해주시면 이런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려가요. D.L. 무디 목사님이요, 은혜를 묵상하다가 너무 감격해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은혜를 아십니까? You know grace. 은혜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은혜가 누구시죠? 그러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가 소중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리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다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제일이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값진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담대히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은혜 주셔서 살 때고 평강 주셔서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내 소원을 들었은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조카 롯이 천사에게 말을 해서 소원을 들었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히브리 원말을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드셨다는 것은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소원을 들어주신다, 얼굴을 드셨다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소원을 구할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얼굴을 나에게 드시면 내 소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평강보다 좋은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내 가정도 나라가 평강이 깨어지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가정도 평강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드신 게 아니라 사울왕에게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얼굴을 드시지 않고 돌리니까 사울왕에게 소원이 이루어지죠. 사울왕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소원을 듣지 못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무당에게 갔어요. 거기서 사울왕이 죽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점령했습니다. 말년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엘리제에서 보세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 며느리가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런 거 지었어요. 가문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에게로 향하도록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돌리면 뭐가 없다? 궁궐도 없어요. 전에 미국에서 교통위반해서 경찰관에게 잘 봐주세요 영어로 했더니 이 미국 이 순경이 한국을 잘 아는가 봐. 국물도 없다는 소리로 노숙 그러더라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뜨시면 우리 소원 이루어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전에 그 비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상철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자라온 과정들을 이렇게 좀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니까 집안에 우환이 닥치는데 자기 형이 손도 못 쓰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도 갑자기 아픈데 사흘 동안 꼼짝을 못해요. 죽음까지 가고. 그래서 그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간병해서 사흘 만에 사경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들은 아들이 하나 급사해서 세상 떠나고 그 둘째도 3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무당이 당신 아들이 장수하고 살려면 양아버지를 둬야 한다. 근데 양아버지도 희한한 게 누구냐 하면 뒷산의 바위가 양아버지라. 그날 무당을 데리고 뒷산에 그 바위, 큰 바위가 양아버지가 돼서 거기 가서 구슬하라. 그리고 수시로 거기 가서 양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 장수하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우환이 왔어. 뭐냐면 양아버지한테 잘 보이려 하다 친아버지가 들은 거 버렸어. 그러니까 더 못 참고 왜냐 가정에 이제 책임을 져야 돼. 친아버지가 이제 들은 거 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또 무당에게 갔어요. 무당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이 무슨 소리 했냐. 먼저 죽은 고모가 해방을 놓았어. 고모 귀신이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설 한번 크게 하자. 구설. 근데 이 어머니가요, 배운 거는 없어도 깨달았어. 아니, 비록 고모가 귀신이 되어도 누나가 동생 잘 해줘야 되는 게 이치지. 동생을 잘 못하게, 잘되게는 못해줘도 이렇게 해방하는 귀신은 없다. 누나 귀신이 그런 누나 귀신은 아니다. 이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동네에 2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무당이 고모 귀신 앞에 큰 구설을 해라. 부담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겠다. 교회로. 평강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나 답을 주고 이야기한다. 이 가정에 그때 이상철 목사가 그때 나이가 12살. 그 12살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아주 큰 교회 목사가 됐거든요. 그 자기 책에 이제 그 간증을 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의 평강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세 가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27절 결론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복이에요.
뭐냐? 어떻게 하게 참 이스라엘이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 성경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지금 여러분 개정판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요, 참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주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정성과 복사를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주신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뭐 주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금년 한 해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많이 듣던 말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스라엘. 오늘 이 제사장을 통한 이런 축복을 보면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보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